거예요. 깜짝 놀랐네. 녹음해야 돼요? 혹시 녹화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막 욕할 수 있으니까 욕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중 예배예요. 이게 3년 만에 마중 예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를 졸업하고 저도 졸업했거든요. 고등부 졸업하고 되게 처음 온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반갑습니다. 고등부는 저한테 되게 뜻깊은 그런 부서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 고등부를 했었어요. 언제 왔지? 2019년에 와서 고등부를 하고 저 거기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다 되고 이제 청년부로 그렇게 졸업을 한 부서여서 저한테 되게 뜻깊고 지금 고3 학생들 이제 왔을 때 이제 코로나 때가 1학년일 때 제가 같이 1년을 보내고 그렇게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그 늙은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2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3 학생들 또 수능 보고 지금 원서 접수하고 결과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또 그 초조한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열심히 하세요. 답이 없습니다. 고1 학생들은 하는 순간 고3 돼 있으니까 정신 차리시고 네 그렇게 또 같이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학업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박수강 전도사님과는 전혀 다른 비주얼의 인간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서 좀 미안해. 오늘 그 박수강 전도사님이랑 저랑 옷이 좀 비슷해요. 혹시 오늘 박수강 전도사님 보신 분 비슷하죠? 약간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12시간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박수강 전사님이 이야기하는구나. 잘생긴 우리 전사님이 이야기하는구나. 또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와,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밀어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전 제가 잘생기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제 주제를 잘 알아요. 자, 함께 말씀 나누죠. 여러분 뭐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나요?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건데 사람들이 당신은 뭘 위해 삽니까? 당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잖아요. 또 좋은 직장, 뭐 더 나아가서 좋은 결혼 상대 등등. 괜찮아, 일부러 내렸습니다. 네네. 배 가리려고. 배 가려야 돼서. 죄송합니다. 배 가려야 돼서. 제 기타 찬양 인도할 때도 기타 매는데 배 가리려고 매는 거예요. 다른 용도가 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 왜 삶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 그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듣고 종합을 해보면은요. 삶의 목적은 그냥 하나로 딱 뭉쳐져요. 딱 하나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행복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럴 겁니다. 어쨌든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결혼 막 되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통해 얻는 행복에 내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질문을 바꿔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슬퍼지죠? 저런 인간도 있고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 아니시죠? 선생님 아니죠?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인간은 맞으니까 그렇죠.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난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손들이 다 불행해. 다 불행한데 누군가는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무도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큰 행복을 찾아서 떠나요. 계속해서 그렇게 더 큰 행복을 원해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만히 앉아서 내 인생은 불행해, 내 인생은 망했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갈아 끼워서 행복해져야지 그렇게 삶을 바꿔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은 그냥 정의를 해보면 이거예요. 그냥 행복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 싸해지죠 갑자기. 지금부터 여러분들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죄. 보통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왜 행복해요? 라고 물어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뭐뭐를 가져서 행복해, 뭐뭐를 이루어서 행복해,
누구와 함께여서 행복해. 조건이 붙는 겁니다. 늘 조건이 붙어요. 만약에 이 조건이 앞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이 조건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A라는 조건을 가져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라는 조건이 떨어져 나가면 최소한 그 A라는 조건을 맞춰야 되는 B나 C의 조건을 또 찾아서 갈아 끼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있어서 행복해. 근데 지금은 A가 없어. 하지만 나는 B가 있어서 행복해. 지금은 B가 없어. 하지만 나는 C가 있어서 행복해. 이렇게 계속해서 조건을 갈아 끼우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행복해. 미안해. 그렇죠? 나는 뭐 남자친구가 있어서 행복해요. 근데 여기 좀 해당하지 않죠. 그렇게 생겼어요, 다들. 근데 여친 남친이 없어지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행복의 조건이 사라진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어서 행복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뭡니까? 여자친구가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조건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친 남친은 없지만 나는 집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나의 사랑하는 화분이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근데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조건을 찾아다니고 있는 삶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가 갈아 끼운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조건이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갈아 끼울 필요가 없고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가 있을까요? 또 생각해 보면은 좀 연예인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행복할 거야라고 하는 그 조건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쁘고 잘생겼죠. 뭐 부와 부도 가졌죠. 명예도 가졌죠. 그 사람들 보면은 와 진짜 저 사람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그 사람들 연예인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장요셉 선생님? 예.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이따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SNS에서 연예인을 팔로우하는 그 우리의 그 심리 안에 있는 건 뭐냐면요, 대리만족이거든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숨겨진 생각이거든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 연예인들.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마약을 합니다. 성적인 쾌락을 쫓느라고 가정이 깨져요. 탈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목사님 그거는요 그냥 연예인들이라서 그런 거고요.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 생각의 기준만 맞으면은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만족하고 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통장에 딱 100억만 찍히면은 평생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통장에 100억 어마어마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못 만져볼 숫자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 비하 발언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100억 주시면 제가 진짜 만족할게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 또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101억을 주시면은 1억은 제가 반납할게요. 저한테는 딱 100억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고 일어났습니다. 통장에 200억이 찍혔어요. 100억 반납할 사람? 반납할 사람? 없죠. 또 어떤 사람이 자고 일어났는데 통장에 300억이 찍혔습니다. 200억 반납할 사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100억만 있으면 돼요. 100억만 있으면 저 만족할 수 있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반납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부럽습니다. 1억을 버는 사람은 10억을 버는 사람이 부럽고요. 10억을 버는 사람은 100억을 버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은 투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럽고요. 투룸은 쓰리룸에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스파크를 끄는 사람은 아반떼가 부럽고요. 아반떼는 소나타가 부럽습니다. 소나타는 그랜저가 부러워요. 그랜저는 제네시스가 부럽죠. 여러분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이 미국 정유소에 그 사람이 당시 석유의 왕이었는데 미국 정유소의 95%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의 석유는 다 이 사람 거였던 거예요. 숫자가 잘 안 나왔죠. 그 세계 핸드폰 점유율 1위가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이 25%로 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아이폰이. 저도 아이폰 써요. 아이폰 쓰세요? 그런데 그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국 정유소의 9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석유가 그냥 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 거였어요. 근데 타임지라는 기자
잡지 아시죠? 엄청 유명한 잡지잖아요. 여기서 기자가 록펠러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기서 록펠러가 대답한 대답이 진짜 명언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애초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마치, 세상을 보면요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내 삶을 다 바쳐서 달려왔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제발 돌아가십시오.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여기에 없고요,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영원한 행복은 무슨,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서 쳇바퀴 도는 인생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만족이 안 될까요? 성경은요 사람이 만족할 수 없는 이유를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뭐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먼저 거부감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장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규정하니까 그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준법. 죄인이 되려면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죄인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약간 음주운전의 예를 들었는데 청년부에서는 되게 웃긴 얘기, 음주운전을 걸리면 죄인이에요. 뭐 면허 정지를 당하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음주운전을 걸리지 않아요. 그럼 죄인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판단하는 죄의 기준은 이거거든요. 세상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그 열매만 딱 보고 이게 열렸으면 죄인이고 아닌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주운전을요 걸린 사람은 한 번에서 재수 없어서 음주운전이 걸렸을까요? 아니요, 계속 했거든요. 계속 하다가 그냥 그날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욕심과 고집도 죄고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도로로 나가는 것도 이미 죄인 거죠. 걸리지 않았어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들, 이 마음의 문제를 다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와 둘째가 있어요. 고등부를 있을 때 첫째 온유가 나왔고요, 둘째는 작년에 태어났습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 참 신기한데요, 어떤 말을 많이 하게 되냐면 야, 하면 안 돼를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새가 돼버려요. 양보하고 사랑해야 돼 라는 이야기는 따박따박 다 가르쳐야 돼요. 첫째 때, 온유야, 유한이한테 먹을 걸 나눠줘야 돼, 같이 먹어야 돼, 밀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깨물면 안 돼. 온유가 깨물어요, 동생을. 자기 물건을 뺏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깨물어요, 울어버릴 때까지. 대단. 근데 동생은 또 물리면서 안 울고 막 그러는데 등에 보면 진짜 영광의 상처가 막 있거든요, 물어가지고. 근데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괴롭히고 때리고 고집부리는 건요 애들이 안 가르쳐도 해요. 안 가르쳐도 해요. 애기 키워보신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나눠야지, 이런 거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진짜 안 가르쳐도 다 해요. 어디서 배운 거야? 거짓말도 해요. 거짓말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기 전에 이를 닦고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이를 닦이고 자는데 온유가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야 될 시간. 근데 제가 나갔다 들어왔거든요. 온유야, 이 닦았어? 닦았대요. 누구랑 닦았어? 엄마랑. 물어봤죠. 여보, 얘 이 닦았어? 아니. 거짓말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거짓말 애한테. 3살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요 성경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 한번 제가 들었던 예화인데 이런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24시간을 다 기록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적어요, 그 종이가. 그리고 0시에 다시 쫙 뽑아줘요. 그리고 다음날 0시에 이 종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냐면 0시에 받은 이 종이를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보여주고 사인을 받아오는 겁니다. 가져가실 분, 저한테 갖고 오지 마세요. 보고 싶지 않아요. 제 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왜 못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만족할 수 없고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죠.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뭐 없어요.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죠. 우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산다. 그렇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엄연한 의미에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가 산다가 아니라 내일은 오늘도 생물학적 죽음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하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부정하죠. 그리고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이 구석에 있었고 거기를 가려면은 다른 빈소를 이렇게 지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 빈소에 가기 전에 있는 빈소에 교복을 입은 15살짜리 아이가 죽어 있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조문을 하고 나와서 씁쓸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차에 앉아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뭐였을까요? 그 가족을 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나 집에 갈 때 안전운전 해야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나는 죽지는 말아야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죽음 앞에서요.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가면은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이 두렵냐면은 내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많은 조건들을 갈아 끼우잖아요. 근데 죽으면 행복의 조건들 중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모든 삶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게 죽음이에요. 행복의 조건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덜 고통스럽게 죽거나 더 오래 산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죽음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요. 누구한테 올지도 몰라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두렵습니다. 근데 죽음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죽기 싫은 거죠. 죽음을 부정하는 거죠. 불확실한 것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은 어떻게 성경에서 시작됐을까요? 에덴에서 시작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이 어겼어요. 그리고 그 죄명은 뭐였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게 된 거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깨졌습니다. 아담은요, 원래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엄청 잘 교제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쳤습니다. 아담아 어딨냐? 야, 아담아 어딨냐?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하는 그 태초의 아담과 하와였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준 전현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쁜 새끼, 그죠? 죄를 지니까 이렇게 됐어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행복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고 불순종한 인간을 죄와 그 죽음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네, 오늘 본문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인간은요, 죄로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계획은 뭐였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정의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100원을 주고 사는 게 정의예요. 100원짜리 물건을 80원에 가지고 오는 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정의라는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성품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인간 죽으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최악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악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최악의 형벌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는요, 로마 사회에서 줄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누구도 십자가에서 죽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살인수도 내가 죽어도 십자가에선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 당시 분위기였어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20cm 정도 되는 못을요 손목에 먼저 박습니다. 그리고 발을 교차해서 발 사이에 20cm가 넘는 못을 박아요. 피를 흘리고 숨도 못 쉬는 상태에서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요,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우리가 막 그림을 보면 언덕 위에 십자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언덕에 있지 않았고요, 그냥 한 2m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2m 정도 높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죄인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으면서 그렇게 죄인들은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최악의 죄 때문에 최악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수치, 최악의 형벌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한 사망의 결과를 죄 없으신 주님이 다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부활은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죽음에 굴복한 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 예수님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해결이 된 것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사건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미래를 이미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고 믿으니까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게 내 것이 될 거를 아니까 기꺼이 그냥 순교자들이 다 죽은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7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요.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믿었으니까 죽은 겁니다. 완전하지 않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라는 그 확신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 우리가 복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복음 뭐예요?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쳇바퀴 돌듯 만족하지 못해서 반복되던 내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완전하고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비교예요. 비교.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엄친아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저 살았던 시대가 조금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엄마 친구 아들이랑만 비교 당하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SNS가 있어요. 틀면 다 엄친아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오늘도 나는 못났니 어쩌니, 오늘도 나는 거기를 갔네 어쩌니 뭐. 그런데요, 예수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들어오면요, 우리 삶은 다 괜찮아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 세훈 선생, 여자친구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세훈 선생님이 있고 요셉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머릿속에 있는 그 마음을 지워. 그런 나쁜 마음 옳지 않아.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아니, 말은 하지 말고 생각만 하자고요.
그럼 이제 결혼을 할 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훈 선생님은 잘생겼고 요셉 선생님은 뭐 장점이 있고 막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겠지. 근데 자,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원 선생님이 딱 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3개로 들었어요. 안심하고 있었던 그는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선택지 박세훈, 이원, 장요셉 중에 결혼을 해야 돼요. 고민을 또 하겠죠. 근데 원쌤은 나이가 제일 많아.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을,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내 삶을 줘도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산을 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근데 여기 마지막 4번째 사람이 들어옵니다. 차은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누구랑 결혼할래요? 이건 대답해도 돼요. 설마 차은우가 들어왔는데 저는 원쌤이랑 결혼할게라고 말하는 미련한 인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차은우가 들어오면 내가 고민했던 그 3개의 기준을 갖고 막 고민했던 내 삶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 없이 비교를 했던 거예요. 차은우가 들어오면 차은우랑 결혼해야죠. 똑같아요. 근데 남자친구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를 두고, 여자 선생님들 몰라, 청년 선생님도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어. 근데 그 A라는 B랑 친구를 막 고민을 해요. 누구랑 결혼하지? 근데 C라는 친구가 또 들어와서 A, B, C 누구 결혼하지? 막 이러다 갑자기 카리나가 들어와요. 그럼 누구랑 결혼할래요? 카리나와 차은우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나머지 기준은 모든 게 다 무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좋은 장소와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요. 근데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막 고민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고민하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고민했던 이 세상의 기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유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삶에 딱 서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비교해서 자유한 거고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못생겨도, 우리가 조금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지 못해도 세상의 창조주이신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괜찮다고 하셨고,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장 귀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거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삶의 복음으로 바로 서면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갈아 끼울 필요도 없고 소멸하지도 않고 영원하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겁니다. 세상의 다른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직장, 집, 차 다 필요 없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 사그러드는 것들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님 굳게 붙잡으십시오. 죄와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학교생활 하잖아요. 고3도 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해요. 근데 나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들을 계속해서 갈아 끼우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와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은 사랑 이야기 있잖아요. 러브 스토리. 물론 여러분들이랑은 좀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더 손해를 봐요? 러브 스토리에서 누가 더 손해를 봅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은 누가 더 손해를 봐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그 최악의 반역자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그 미련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죄인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딱 하나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손해를 보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가 당신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는요, 목마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 붙잡으십시오. 행복의 기준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그쵸? 박수광 전사 오늘 저랑 옷 비슷해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들 잘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복음을 내 마음속에 잘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영원한 기준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 앞에서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종일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주님,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는데 주님, 오늘 저는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 붙들린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은혜동산교회 고등부 지체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하시죠? 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우리 친구들 많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오늘의 그 행복한 그 마음들을 좀 가지고 더 기쁘게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기쁘게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식사하시고 12시 50분까지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 식사하고 12시 5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